오늘 조금 썰렁한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 우물 정자에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우물에 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래요? 퐁당, 퐁자래요. 물론 진짜로 있는 한자는 아니고요. 그냥 뻘소리예요. 네. 이런 거 하나 더 볼까요? 네.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물 숫자에 밑에 사람이 자가 있어요. 두 자가 합쳐진 말이네요. 사람에도 물이 흐르면 혹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폭포면 좋겠는데 폭포를 얘기하는 한자 따로 있고요. 저 한자는 이런 거래요. 보여주세요. 예. 뭐래요? 샤워샤. 예, 샤워샤래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이 나무 목자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스플릿자고, 그 스플릿자 사이에 남자, 그 다음에 계집녀, 사내랑 계집녀가 있어요. 스플릿 속에 사내랑 계집녀가 있으면 이게 무슨 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래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는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점잖지 못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오랫동안 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손꼽히는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뻘소리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란하게 얘기를 꺼내냐면요. 바로 뻔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거, 그게 뻔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하죠? 네, 뻔하죠. 밥 먹잖아요. 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면 뭐 하실 거세요? 예, 뻔하죠. 저런저런 교회 와야죠. 이렇게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뻔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뭐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우리끼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혹시 안 되는 그런 불신의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칭찬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뻔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벌써 여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뭐 할 게 없대요? 쓸 게 없대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그 시도 안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입이 아파서 말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럴 의미가 아니잖아요. 더 잔소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형제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형제 사랑을 잘하길래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참 대단하죠.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할까요? 어느 정도로 형제 사랑을 했느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오늘 본 건 방금 이미 10절의 지명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당시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다녔던 동네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라고 써있는데요, 오늘날 터키 지방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고 이만큼 저 피하고 있는 데만큼 더 크게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당시에 이 부분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부분을 동네를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방, 여기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시아 지방으로 나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인데, 오늘날 그리스인데요. 이 그리스를 가운데로 나눠서 그리스 위쪽을 뭐라고, 어느 지방이라고 불렀대요? 마게도니아.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밑에 지방은 어떤 이름으로 불렀대요? 아가야 지방. 애기야 하는 게 애기가 아니라 동네 이름이 아가야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에게 지역은요, 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세 부분으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동네 어디라고 했죠? 데살로니카. 거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발음이 조금 달라요. 요즘에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예요. 이곳에서 이제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카 동네 안에서만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 사랑이 퍼졌다고요? 마게도니아. 이 동네 전체까지 사랑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운정에서 시작된 사랑의 섬김이 저기 일산시, 아니 고양시를 넘어서 여기 파주시 전체로 사람들에게 뭐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향이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동네에서도 사랑으로 이름내기 힘든데, 동네 정도가 아니에요. 온 지역을 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하세요. 바울이 더 이상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다. 그만큼만 하면 너무 잘하는 거다. 칭찬받을 만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자기 동네를 넘어서 이 지방 전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구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게 없음은, 그 다음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부터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 방금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요, 뭐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게도니아 전체를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형아를 사랑했더니 이 형아가 둘째, 셋째 동생들을 이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 부모님께 사랑받은 대로 동생들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면 형도 동생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기나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 자기도 받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요. 여러분 이런 내리사랑이 있어요.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복생성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고 뭐 그렇게 아낌없이 줬다는 거에 감동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막 자식 위해서 자식 키운다고 막 아빠들이 어디 해외도 나가고 막 멀리 하고 막 그냥 온갖 어려운 일도 다 하고 내가 그걸 한 거 나는 별로 쓰지도 않아. 다 줘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니까요. 그 직장의 그 선배들도 보니까 직장 다닌다고 뭐 푸지게 먹고 잘 이러지 않더라고요. 애들 학원비가 급하다고 뭐 그냥 뭐 간단한 거 먹어요. 뭐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마시진 않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술 한 잔을 마셔도요. 혼나고 이런 데 가서 못 마셔요. 그냥 포장 갖다 가서 조그만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오뎅 갖다 놓고 반찬 마시고 뭐 이렇게 메뉴 하나 갖다 놓고 그래놓고 자식을 키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자녀가 주는 기쁨을 모르니까 자식 안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를 하세요. 참 힘든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낳아보라 그래요. 한번 낳아보면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 안 낳고 내가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말 쏙 들어가잖아요.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귀한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은 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어요. 그런 귀한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이 사람을 다 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넘치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만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됐다 꼭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또 잠깐 다음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보여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이게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방을 뭐라 그러는데요? 갈릴리 지방.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은 무슨 지방이에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가 있는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유대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위에 갈릴리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밑에 유대 지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 지역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서 이게 무슨 강이 됐다고 그랬죠? 요단강. 이 요단강이 또 흘러내려가가지고 모여서 뭐가 됐대요? 사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그 물지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바로 여기래요.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 헐몬산에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저 헐몬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헐몬산이에요. 저기 만년설이 거기인데 여기가 헐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길래 저기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적이 아니잖아요. 중동입니다. 한여름에는 막 40도, 50도씩 체감 온도가 뿐만 아니라 실제 온도가 40도, 50도씩 올라가는데 그런 데인데 얼마나 높길래 저런 만년설이 있을까요? 네, 이게요 해발 2,800m래요. 여러분 백두산이 높을까요? 저 헐몬산이 높을까요? 네, 백두산은 2,700m고 헐몬산이 2,800m래요. 1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렇게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이 많은지요. 지금 스키장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어디 스키장이 아니라 저 헐몬산에 있는 스키장이에요. 겨울에는요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을 정도예요.
그 뜨거운 중동에서 여러분 키가 몇 마리예요? 예. 다시 한번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 덮인 헐먼 산에 눈이 녹으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여기 갈릴리 호수로 모아지는 거예요. 쪼르르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메로 호수라고 있는데 여기 뭐 성경에 별로 중요한 제한이 아닌데 그냥 있으니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모이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서 가다 보니까 그게 강줄기가 됐어요. 요단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모여가지고 여기 사해까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강 이름에 그 말의 뜻이 있대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저게 벌써 나왔네요.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저기 보시면 뭐래요? 이스라엘 말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흐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있는데 이스라엘 말은 반대로 이렇게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르단의 뜻이 뭐라고 있는데요? 야르덴. 우리는 요르단 그렇게 하는데 원래 원어의 발음은 야르덴이에요. 야르덴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밑에 점들은 다 모음이고 위에 이상하게 생긴 건 자음이고 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가 야고 이게 이을발이라는 이렇게가 르고 뭐 이게 세 개가 뭐 덴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야르덴이라는 그런 글자인데 뜻은 뭐래요? 흐르다. 요단강의 뜻은요 흐르다예요. 흐르다. 참 너무 직접적이야. 물이 흐른다고 흐른다 하니까 흐르는 강 그게 요단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은요 흘러야 돼요. 흘러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중동같이 더운 나라에 여러분 눈이 웬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녹아서 쫄쫄쫄 시작된 물이 계속 흐르니 어떻게 됐지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호수가 되고 그 호수가 다시 물이 지나서 요단강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불어나서 계속 흐르잖아요. 아까 그 요단강 물은 요단강 물을 뭘 의미하냐면 헐몬산에 내려온 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저 헐몬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요단강의 뜻처럼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사랑이 낳고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흘러가야 요단강이 어디서 끝났죠? 여기 끝에. 어디서 끝났어요? 사해. 여러분 사해는 왜 사해라고 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계속 물이 모이고 물이 증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짠 사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짠지요? 거기 들어가면은 몸이 둥둥 뜬대요. 거기 들어가면 15분 이상 있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15분 이상 있으면 상투하던 사람의 몸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사람이 탈수된대요.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 있는 거는 자살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흐르지 않고 저렇게 받기만 했더니 막혀서 받기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데뷔씨 죽음의 바다 죽을 샀다 써가지고 사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샀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계속 갖고 있고 나만 그 사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죽을 사 사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흘려보내지 않았다가 멸망받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에스겔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상징이죠? 패망의 상징, 멸망의 상징. 이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언제 망했다 할 때 그렇게 표현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게 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16장 4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세척감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돔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죠? 동성애가 만연하고 입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악이 관영하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는 천사들 왔을 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숫자가 내려가다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데가 소돔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창세기 18장 19절 보시면 소돔이 방금 얘기했던 동성애, 입에 차가 담을 수 없는 죄악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몇 가지 죄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스겔 40절 생각해보면 저기 빨간 글씨 뭐라 그래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 이게 멸망받을 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사랑으로 돕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 했어. 돈 아까워서 안 했어. 그러고 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계산하실 때에는 그것도 멸망받을 죄에 낀다는 거예요. 혹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 중에 하나로 바로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돔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다가 망했다는데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소돔의 위치래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시대에 망해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망해버렸으니까 모르죠. 창세기가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신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보니 아마 여기 사해 옆에 어디쯤일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라고 단정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위치가 여기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헐몬산에서부터 계속 흘러야 할 물이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던 그러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이 사해랑 가족이 많은데 그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지 않다가 멸망당한 소돔이랑 저렇게 서로 이웃하고 있는 걸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돔을 갖다 붙여놓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사랑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아 자랑하고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누리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계속 받아먹고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인생 소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왕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진 부자니 가지지 못한 게 있겠어요? 내가 뭘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게 있겠어요? 그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지만 이 왕은요. 도대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왕의 이발을 담당하는 이발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왕의 머리를 잘라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왕을 뵈러 왔대요. 근데 이발사의 표정이요. 이게 머리를 깎으면 늘 행복한 표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머리를 자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이놈은 나보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몇 해봐 이발사밖에 안 되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맨날 싱글벙글일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신하를 불러놓고요. 아우 저는 기분 나쁜데 저 이발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참 많이 치사해요. 네?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폐하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발사한테 금화 99개만 하사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있는 그 말을 뺏으면 몰라도 그 말을 주라니요. 그것도 99개나 한두 개도 아니고 99개나 주라니요. 그러면 신이 나지 어떻게 불행해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 신하가 워낙 신이 많은 신하라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이요.
임금님께 그 말을 99개 받은 날부터 이발사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첫 번째, 그 금화가 99개나 갑자기 생겼잖아요.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거 집에 어디에 숨겨놔야 되나? 그거 불안해가지고 집을 비우지 못하고 집에 나오면 무조건 그냥 금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금화가 1000개만 더 있으면 몇 개죠? 네. 그 하나를 채우고 싶은 욕심에 몸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두 장이니까 그냥 아무나 툭 들 수 있는데 겨우 이발자가 금화 하나 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행복하던 이발자가 많은 걸 가지고 났더니 행복을 잊어버렸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가진 게 많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고 누리는 게 많습니까? 근데 또 모자란 걸 생각하면은 또 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 모자란 걸 생각하면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채울 수 없다면 모자란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쁜 뻔한 모습 이런 모습 갖지 말고요. 우리 열심히 나누고 섬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해라. 이런 칭찬 듣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